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390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1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언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다같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순식간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힘을 소유한 사나이입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사자 입을 갖다가 그냥 맨손으로 잡아 찢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문을 갖다가 들고 튈 정도로 강력합니다. 낙이 특배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곤 신전을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굉장히 강한 특별한 탁월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질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느냐?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토 나버리고, 그냥 집이 풍지박산 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삼손의 가장 큰 약점, 여자입니다. 여자. 14장 1절에 보면 딥나의 여자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가지고, 얼마나 어리숙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그걸 갖다 보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건데,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딥나의 한 여자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실인이 돼가지고 이방인과 그렇게 결혼해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은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실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도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걸 갖다 지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약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것이 약점이구나. 그죠? 어떤 사람은 기가 얇아. 이렇게 하면 그냥 된다고 팍 기가 얇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기가 얇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이성이 약한 사람이 있고,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막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마다의 각자가 다 다른 약점들이 있다.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약점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약점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갖다가 계속 반복하며 이걸 갖다 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이걸 못 넘어. 이걸 그런 사람이 다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내에 맡겨야 돼요. 주님, 내가 이것이 약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약점이 있어요. 아유,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갖다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약하구나.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 구해야 돼요. 내가 이게 약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이, 그냥 보는 게 너무 좋아.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고 싶은 난리야, 그냥. 여자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예? 키가 또 뭐 그냥 너무 그냥 가벼워가지고 세상에 하면 그냥 유혹에 그냥 펄러덩 넘어지고 잘 자빠져, 그냥. 예? 무슨 약점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내물 안 된다. 다 같이 내물 안 된다. 내물 안 된다. 내물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께 하나님 오늘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어리석은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욕심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한 발자국 벗어나고 두 발자국 벗어나고 그 사단이 다 올무거든요. 사단이 숨겨놓은 부비 트랩이 있어요. 덫이 있어요. 올무가 있어요. 예? 그 밟으면 빵 터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그 부비 트랩 다 덮어 놓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덮어 놔요.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고 뭐 신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뚝뚝뚝뚝 걸어가다가 그 밟아가 퉁 터지는 거예요. 퉁 터지면 그냥 발목이 날아가고, 예? 어떤 건 발목만 날아가고, 어떤 거는 무릎까지 날아가고, 어떤 거는 그냥 다리가 날아가고, 어떤 거는 그냥 사람이 다 죽고, 하여튼 그런 종류의 그 폭탄들이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자, 근데 또 이리 보면은 삼손이 16장에도 보면은 이 여자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사의 기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성문짝을 갖다 이제는 성문이 맡고 있으니까는 성문이 얼마나 커요, 그죠? 성문. 그 성문짝을 갖다 훅 뽑아가지고 그걸 또 달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러면 좀 배워야 되잖아요. 실패를 좀 했으면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우질 못해요. 결국엔 누굴 만났다? 누굴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여자 드릴라. 예, 드릴라 만났습니다. 이 드릴라를 보면은 삼손의 친구예요? 아니면 삼손의 원수예요? 원수죠. 그런데 영적인 원수입니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를 사랑하고 그 드릴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질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드릴라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상이에요.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 뭐예요? 장망성 처음 들어봤어요? 장망성 뭐죠?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앞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조심해야 돼요? 예, 세상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되면서 세상을 미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뭐 세상이 보기 좋죠? 세상 아름답잖아요. 드릴라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드릴라 아름다워요. 예?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에서 푹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어떻게 버립니까? 이 머리카락 비밀을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거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 절대로 잘라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갖다가 약속을 갖다 버렸습니다. 왜? 들릴라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머리털이 밀려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세상 중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빨리 좀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면서 맷돌질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은 자신의 영적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절한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보기 좋은 대로 세상 따라서 그냥 큰 길로 넓은 길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많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영적 드릴라입니다. 드릴라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거 보이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드릴라다, 드릴라. 저거 사랑하고 저기에다 폭 빠지면은 내 영혼은 죽는다. 눈알이 뽑힌다. 자,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보면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살이 그냥 뭐 80kg, 90kg, 100kg, 120kg 찌어요. 먹는 것만 보면 이 안 먹어야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 올라오고 그래도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먹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움직이기가 싫어. 한 번 누우면 뭐 10시간도 자고 뭐 15시간도 자고 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잘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 올무에 반드시 걸립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두고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설마 내가 뭐 그러겠나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그러면 순식간에 시험에 듭니다. 순식간에. 삼손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들릴라는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이 만났습니다. 삼손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다. 뿐만 아니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두고 테스트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장난쳤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은
최초의 여인은 딥나의 여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사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찢어서 잡아 죽인 사자입니다. 한 번은 또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 안에 꿀이 있는 거예요. 꿀벌들이 그 안에서 또 꿀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삼손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장난을 칩니다. 무엇으로 장난을 치냐 하면은 이것을 맞추면 내가 옷을 갖다 20불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수수께끼가 뭐냐면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손의 와이프인 딥나의 여자에게 가서 뭐냐 하면서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답을 갖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한 것을 알고는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거기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그런 한 번 일이 있으면,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세상을 갖다 좀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들릴라와 함께 퀴즈를 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습니다. 여자가 바가지 긁으면 남자가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의 바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가지 긁으면요, 결국에는 으쌰 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면서 다 바가지에 그냥 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는 너무 그냥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이래서 하나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래서 그랬는데 머리카락 잘라내면 내 힘이 사라져버린다라고 그렇게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드릴라한테 당하고 말았더라. 우리는 영적인 일을 신중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우리 교인들 말고 혹시나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갖다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롯의 사위는요,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불에 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립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진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짧은 구원관 가지고 내가 예전에 영접 기도했으니까는 이제 구원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는데, 구원에는 과거의 시제가 있지만은 또 현재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쉽게 말해서 already,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은 not yet,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already, not yet.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신학교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이거예요. 신대원 말고 신학 대학교에서도 보면은 그거부터 먼저 배워요.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장로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구원 다 받았다. 끝났다. 구원은 이미 티켓으로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가 잘못했지. 목사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서 세상이 보기 좋아서 세상에 사랑하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좋은 차 그냥 그것만 추구하고 그래 하다가, 구원은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already, not yet이에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야죠. 이분으로 끝냅시다. already, not yet. 예.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은 딱 이렇게 말해요. already, not yet이야. 예?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 똑바로 알아 이거사 임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구원 받아내면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얼굴에 그냥 철가면을 쓰고 다니고 가면을 쓰고 다니고 말이야. 똑띠해라 똑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사도 바울 저 이단이네 이단. 구원이 이미 완성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어가. 사도 바울이 이단이네. 사도 바울이 이단이면 전부 다 이단이고 엉터리죠. 사도 바울이 맞는 거죠, 그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딱 붙잡았으면 일절 안 놓죠. 지 마음대로 가면 끝에는 패대기 쳤으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으라도 회개하게 만들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반드시 패대기 쳐버립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말 안 들으면 똑바로 써라. 똑바로 써라. 때리죠. 제대로 할 때까지. 그래야 자녀가 바로 쓰잖아요. 제대로 안 되면 때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지옥을. 활활 타는 그 지옥. 활활 타는 그 지옥. 영원히 타야 돼. 영원히. 인자와 자비가 전혀 없어. 한번 끝은 영원은 끝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진지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워 찬양해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참, 얼마나 마음껏 불러도 머리 안 흔들리고 힘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막 찬양 부르면 너무 높은 음 부르면 골이 흔들려서 저는 높은 음을 못 불러. 찬양이 참 너무 좋은데 찬양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냥 계속 그냥 삼손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바가지를 팍팍 긁으니까는 삼손이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들릴라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 그냥 밀당을 갖다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알려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드릴라는 무엇일까? 나를 계속해서 막 유혹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드릴라의 품에서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결국에는 저한테 잡아먹힙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면서 죄의 장소에 있으면서 죄 지을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영적인 무지이며 영적인 교만입니다. 세상에는요 마귀가 설치해 놓은 지뢰들이 엄청 많습니다. 함부로 걸어가다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걸어가다가는 어느 순간인가 지뢰를 퍽 밟아버리고 순식간에 터져요. 뭐 지뢰를 알고 밟습니까? 모르고 밟죠. 나도 내 생각대로 가다가 지뢰 밟으면은 시험에 든다니까요. 마귀 올무에 넘어가요.
믿음이 순식간에 훅 꺼져버린다니까요. 그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갑자기 터져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잘 분별하고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2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립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 맷돌질을 하면서 완전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종종 블레셋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야, 우리가 이겼다. 저 삼손을 갖다 이제 한번 또 불러내가지고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하자. 큰 돌, 사람의 힘으로서는 굴릴 수 없는 그 큰 돌을 한번 또 굴리게 만들어 보자. 곰제주 부리는 거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삼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이고 보십시오. 삼손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까지 욕 들어먹는다니까요. 삼손, 아이고 저 삼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뭐, 아이고 참.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절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먼저 회복시키시느냐? 첫째, 삼손이 회개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회개하죠. 완전히 바닥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만든다.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이번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삼손의 교만을 먼저 꺾어버립니다. 기고만장하고, 내 힘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못할 게 뭐 있어 하면서 그 기고만장하고 오만한 삼손의 자아를 꺾어버립니다. 그냥 팍 꺾어버려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참 진짜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를 스스로 꺾어야 돼요. 스스로 꺾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아를 스스로 꺾자. 내가 자아를 안 꺾으면요, 하나님께서 꺾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부질러 버린다니까요. 그럼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약하구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갖다 드리면서 이걸 갖다가 내 자신을 스스로 꺾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이, 스스로 꺾어야만이.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고 보십니다.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보자. 두고 보다가 저 안 되겠네, 이제 때가 찼네, 저거 내가 한번 꺾어야 되겠네 딱 해가지고 때가 차면은 한번 꺾어버립니다. 엄청 힘든 거죠. 자, 우리 2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삼손이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뽑히고 맷돌질 돌리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니까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별로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는 드리는 도 많은 도 하면서 뭐 말씀 들으면 그런 모양이다. 아니 저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앞에 뭐 하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복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거기만 그냥 집중해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엉뚱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단장이 되듯이 기도했습니다. 뭐 진짜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냥 기도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사사히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정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흠양하셨습니다. 그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는 뭐만 봤어요? 여자만 보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여자만 보면 그냥 저 아름다워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자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이제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우리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부른 돼지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그냥 배부른 돼지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참 삼손과 같습니다. 삼손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진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니까는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 뭐 부동산 다시 오를 거다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주신다면은 주님이 맡겨준 사명 정말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장렬하게 자기의 인생을 불태워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다루기 전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러시아하고 이란이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관계가 원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우디는 순위파의 대장, 순위파 국가들끼리 똘똘 뭉치고, 이란은 시아파의 대장, 시아파 국가들도 똘똘 뭉치고 맨날 싸웠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갑자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요 지금 수교하고 있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렇게 변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그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죠. 이제 복음이 이제 거의 다 모든 언어로 다 전해졌어요. 이제 전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언어와 방언을 해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 각 부족마다 이제 들어가기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는 각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두세 사람씩 끄집어내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고 이제 내보내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나도 모르죠. 3, 4년 안에 끝날지 10년이 걸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평양의 대부흥처럼 각 부족마다 확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그건 모르겠죠. 그건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기도하면은 머리털이 자라게 하십니다. 힘들어도 주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순식간에 모든 사건들이 역전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건도 갑자기 터지지만은 하나님의 기적도 갑자기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여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모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